안녕하십니까? 오수영 학사님의 그 특주를 듣고 있으니까 저는 그 영화의 한 장면, 타이타닉이 떠올랐습니다. 타이타닉에 보면은 배가 기울어져서 침몰하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때 그 악사들이 거기서 연주하죠. 사람들은 막 떨면서 어찌할지 모르고 있는데 그때 찬찬한 음악이 그 배 위에서 울려 퍼집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함.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저는 타이타닉을 보면서 그 장면이 제일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시대가 정말 우왕좌왕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 마음에 분명해져서 이런 시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방금 연주해 주신 그 아름다운 곡처럼 내가 아름다운 인생, 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은 16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질문입니다. EBF 어린이들에게 예수님 누구죠? 라고 물어보면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EBF가 UBF가 된 후에 예수님은 누구죠? 라고 동일한 질문을 하면 이전과 다르게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처음 고백이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생각, 성공이나 실패의 경험,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어둠의 문제, 그런 문제와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테스트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앞으로도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또한 그 답을 지키는 싸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정답은 박해와 순교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그 정도의 수준의 믿음 고백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그 수준은 어땠습니까? 어떤 이들은 제2의 세례요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세례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가 비슷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는 제2의 엘리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그 모습에서 와, 예수님 엘리야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심정을 보면서 예수님은 신약의 예레미야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최소한 좋으신 분, 선지자급이다 이런 의견에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는데도 더 이상의 답으로 그들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상황의 목적이 현실 문제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뭐 누구냐? 그것이 뭐가 중요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생각으로 그들은 그 은혜 체험 너머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교회 문턱을 넘어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도움을 받았는가? 내 위치, 내게 주어진 은사는 무엇인가? 오히려 그런 질문에 익숙합니다. 예수님 자체에 포커스를 두지 않으면 은혜를 체험하였는데도 그리스도 고백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예상 못한 고난이 닥쳐오면 이전의 고백조차도 놓쳐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사건의 문제, 시간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소원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한 답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무리들의 고백과 달랐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자 그물이 찢겨질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보통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 손목 꼭 붙잡고 예수님 한 번 더 바다로 나갑시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절하고도 두려움으로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물고기보다도 물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에게 집중했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 이 말씀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 또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사람을 상징하고, 제사장은 죄인들을 죄사함을 주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람 상징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회개케 하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을 회개케 하고 용서받게 하며 더 나아가서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 삶을 위해서 보내진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뒤집어 말한다면 인간 스스로 회개할 수 없고 인간 스스로 어둠과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또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와 죽음 아래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과 기아와 질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지구촌 최후의 승자의 자리에 올랐는데 여전히 죄와 죽음 아래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문명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인간의 내면과 삶은 여전히 죄 아래 있습니다. 초가집 음악에 살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살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면서 동일하게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달러를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고 또 마음먹고 한 나라를 공격하면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풍요로운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인종차별, 빈부, 격차의 갈등으로 폭동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이 어떠합니까?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부쩍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장래 불안,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거기서 오는 상처와 외로움, 매 순간 부딪히는 긴장과 스트레스, 그런 것들은 내 존재의 가벼움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주는 충격을 감당할 만큼 우리 영혼은 강건하지 못하여서 불면으로 고통하는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 영혼이 병들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매 순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어둠과 절망에 빠진 나를 깨우쳐주고 죄사함을 주어서 다시 일으켜주고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죽음 아래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다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를 피해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아무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모두 삶의 끝자락에 서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통계 데이터에 의해서 상식적으로 예측해 본다면 저는 앞으로 30번 정도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인생을 끝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30번. 크리스마스가 한 번씩 줄어들 다가올 때마다 29번 남았구나. 28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날을 두려움과 후회가 아닌 평안한 안식 가운데 맞이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스크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빛나는 스펙이겠습니까?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아무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많이 희생했으니까, 내가 탁월하니까, 내가 지금부터 그리스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들고 자원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까? 죄인한 사람이 어찌 다른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죽음 아래에 있는 인간이 어찌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통일교 교주나 신천지 교주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는 거룩해야 되고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임마누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을 보면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만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 나를 그리 정확히 알고 있다니 나는 정말 복받은 목자야 이렇게 말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베드로 너 복받은 거야 이렇게 믿음을 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하늘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둘러서서 고백해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 영혼이 없는 고백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출교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서는 내적 확신이 없다면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 내적 확신은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좋을지라도 자녀를 믿음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 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래서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사건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신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최대의 축복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가져오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의 든든한 기초는 그리스도 고백입니다. 또한 그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또 교회 건물이 아무리 웅장할지라도 그리스도 고백이 희미해져 있다면 그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기보다도 사람이 앞서는 교회, 그리스도의 다스림보다도 조직이 앞서는 교회, 그리스도의 교훈보다 세상 풍조가 앞서는 교회는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시는 사람들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영어 성경을 보면 The Gate of Hades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죄인들을 지옥의 입구로 끌어가고자 맹렬히 일합니다. 성공의 때에는 교만과 유혹을 힘어서 자기도 모른 상태로 그 지옥의 문으로 끌고 갑니다. 실패의 때에는 자책과 자포자기로 스스로 무너져서 거기로 끌려가도록 합니다.
그 세력이 얼마나 똑똑한지, 강력한지, 똑똑하고 탁월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탄 마귀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매 순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성공을 타고 들어오는 교묘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실패를 타고 들어오는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이 강할수록, 낙심하고 우울함이 덮쳐올수록 우리는 순간순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을 통해서 사랑이 커져가듯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그 믿음의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과거에도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모든 허물과 죄로부터 시련과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영광의 나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 평생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소리내어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백이 하늘의 위로와 새로운 힘을 가져다 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주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약속하셨습니다. 자기 욕망대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을 살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붙잡아서 말씀에 매인 인생으로 삼아주십니다. 과거에 매이고 상처에 매여서 섭리의 세계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장차 어둠에서 풀어주시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써 이런 축복된 믿음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비로소 그리스도 하실 일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는 상처를 만들고 어둠을 가져오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 대신 상처를 받고 누군가 대신 어둠에 갇히고 누군가 대신 죽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 짐승을 잡아서 속죄를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었고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은 말씀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긴 알았는데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막아섰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님,
마음을 굳게 먹고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해야죠. 아직 제대로 붙어보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죽으신다니요. 사나이 베드로, 이 일이 절대로 주님께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꼭 붙잡고 너밖에 없구나. 내가 너 믿고 다시 해봐야겠다. 칭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시무시한 책망을 하십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말했는데 예수님은 원수 사탄이라 욕하십니다. 베드로, 너가 아직 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이렇게 조근조근 설명해 주어도 되는데 주제자에게 굳이 사탄이라는 이런 심한 욕을 하셔야 했던 것입니까? 심하게 말씀하지 않으면 베드로에게 심겨지지 않을 것 같아 그리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자가 아무리 조근조근 설명해 주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사람들이 원하고 모두가 원하는 일, 즉 사람의 일에 대해서 그러합니다. 머리로는 납득이 되는데 마음에서는 납득이 안 되어 자꾸 미련을 갖고 뒤돌아봅니다. 그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라고 처음부터 분명하게 뿌리를 잘라내어야 새 마음을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예수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 세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제자가 간절히 요청하는데 스승으로서 어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해서 베드로와 같은 생각 한 점도 그 마음에 없었겠습니까? 예수님도 죽지 않는 길, 영광과 환호받는 그런 꽃길만 걷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자들, 어머니와 가족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골고다가 아닌 예루살렘 왕궁으로 움직여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 자기 마음에 파고드는 사탄의 무서운 노림수를 보신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외치지 않는다면 점점 무너지고 무너져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창세 때부터 준비되어 온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당장의 유익과 눈앞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 그대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일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고 만유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주실 것을 예고하셨고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을 보내어서 죄인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아들을 보내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만유의 질서까지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구원과 새 창조를 통한 완전한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이 큰 일을 보고 눈앞에 사람의 일을 뿌리치신 것입니다. 우리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에 힘써야겠습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기 와이프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편한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고 싶은 자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욕심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돌리도록 인도하십니다. 자기 정욕을 뽑아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십니다. 자기 부인 없이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말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십자가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왜 내 십자가야? 당신 십자가지. 내 일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내 양도 아니고 내가 책임 맡은 사람도 아니니까 패스. 자기 십자가가 아닌 남의 십자가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넘기면 부담도 없고 마음도 편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체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까지 패스되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도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자기 죄가 아닌 우리의 죄짐을 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진정으로 자기 십자가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제 아들 십자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믿음의 체험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거기에는 고난이 따르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뼈아픈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들은 영원하지 않으며 사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젊음, 우리의 건강, 돈, 사람,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날에 빈털터리 영혼으로 서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세상 어떤 것도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인생의 결국이 심판으로 끝나버린다면 그의 성공과 영광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든지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각각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은 영광의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대신에 쾌락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죄인들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들의 그리스도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고난들을 견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방역지침을 무시한 일부 기독교인들로 말미암아서 전체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없었을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점점 쉽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한국 사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고 또 그런 맞이할 수 있는 마음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힘든 시대를 승리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고백이 살아있었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삶의 매 순간 믿음의 고백을 간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게 보내신 한 사람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배우기에 힘쓰며 삶의 현장에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힘써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생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다가 음부의 세력에 끌려가서 심판받을 저희들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또 성령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는 또한 매 순간 어려움, 고난, 또 무서운 영적 싸움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 도와주십시오. 그 고백이 우리의 심령을 지키고 또 그 고백이 하늘의 도우심을 끌어오고 우리가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손길을 체험하는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을 매 순간 드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고백을 기초로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믿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을 묵묵히 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우시는 손길을 풍성히 체험하여서 어려운 이 시대에 오히려 많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복된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